주님의 하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자와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같다 1번, 다르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같다, 예. 다르다 2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다르다. 예. 제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방금 다 단막극에서도 나왔고 또 율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같습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크리스찬 하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보통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 하면 그 중에서 특별히 잘 믿는 사람, 훈련된 사람, 이런 분들을 제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뜻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합의하여서 공용으로, 공통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 뜻이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뜻의 어떤 뜻을, 그게 하나의 뜻에 딱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어떤 상황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합의하에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통용되어지면 그게 그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언어라고 하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자는 어떤 제자 훈련이나 이런 코스웍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제자와 크리스찬, 제자와 그리스도인,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는 공동체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제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밖에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제자다 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 믿는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불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언제 불려졌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제자도 또 그리스도인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뜻이 두 개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제자 훈련생들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헌신 예배에 참여하신 이 제자 훈련생 2기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훈련받는 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훈련받는 분들은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신들의 시간을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매주마다 몇 시간씩 구별하고 또 그것을 그 시간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것을 또 생활의 숙제로 몸에 단련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시간을 헌신하고 또 배우고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배운 그것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얼마만큼 내 것으로 내면화시켜서 만들어가느냐 하는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 그래서 중요한 것만큼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부여한 것만큼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가 그 6개월이면 6개월 몇 개월 동안에 그 코스웍에 참여하는 그것의 의미를 두고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1기생들도 또 앞으로 2기생이 수료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해서 제자훈련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거 수료했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료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평생 제자예요. 평생 주님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런 큰 그림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좀 완전히 축소시켜서 예수님의 하루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하루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하루를 비교하며 주님의 하루와 나의 하루가 얼마만큼 닮아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읽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역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거점으로 하여서 갈릴리 지역 전체를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마태는 요약을 딱 3가지로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 다시 말해서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보고 배우고 자라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오늘의 본문 이 내용도 내나 예수님의 하루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하루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의 하루가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것으로 2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또 고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시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스피린도 먹고 또 해열제도 먹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열병이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또 아니면 그 장애를 입게 되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 열병에 걸려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신방 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고치시는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집에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니까 안식일이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해가 저물면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에 우르르 몰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는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조리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이제 그 안식일 끝났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막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도록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무셨겠죠. 그럼 그 다음 절 넘어가면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홀로 찾아가셔서 그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맨날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뭐 하루 빠지셔도 되지만 목사님들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드시고 예수님이 여기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통을 따라서 새벽 기도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새벽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나오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서 또 바쁜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가 엿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시는 하루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신방 가시고 끝도 없이 밤늦도록, 그리고 아침에는 또 일찍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제 또다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시는데, 그 특징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다, 열심히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떤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각자가 자신의 하루를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게으른 분은 안 계십니까?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하여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밖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안 나가고,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집에서 그냥 뒹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죠?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나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보다도 열심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견고합니다. 왜? 밖에 뭐 있다고요?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찢겨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이유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제목을 붙이기로 뭐라고 했냐면, 게으른 자일수록 그의 혀는 분주하다.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왜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왜 말이 많죠? 이거는 핑계 대기 위해서 밖에 사자 있다, 사자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재밌는 유화를 하나 실었는데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밭일을 하고 갔는데 이 농부는 혼자 마당에 대청마루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나른해서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종일 뒹구다가 낮잠을 자면 그럼 뭐 깊이 자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 장결에 개슴철에 눈을 떠 보니까 도둑이 그 한낮인데도 그 담을 넘어서 오는데 기아장이 툭 떨어져 깨지는 퉁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을 뜨고 내어 쫓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다시 잠이 스르르 드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살금살금 마당을 지나갑니다. 대청마루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눈을 뜨고도 이렇게 개슴처리 보고도 그걸 내어 쫓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혼잣말로 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근데 방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는 또 스스로 잠이 드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도둑이 한 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기만 해봐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게요? 그렇죠. 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또 잤다는 거죠. 재미있어 하니까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의 발일까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발레리나,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박지성 선수. 예, 축구 선수 평발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물집 지어가지고, 예, 박지성 선수. 그 다음 발 하나 봅시다. 저거는 누구 발일까요? 예. 아시는 분들 다 아시네, 그죠? 예,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진을 보면,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세상에서 저런 운동선수도 저렇게 스포츠 스타도 그냥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저 발을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로또 맞아가지고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발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강수진 그 발레리나는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면 어딘가가 아프답니다. 아픈 것도 무용수 생활의 일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침에 눈 뜨는데 몸이 아프지 않는 날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어제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사셨고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왜죠? 그분들은 10시간 동안 축구만 하면 돼요. 10시간 동안 발레 연습만 하면 돼요. 내가 발레리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님의 제자면 우리는 발레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해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죠. 또 이렇게 헌신 예배도 드려야 되죠. 헌신 예배 하려면 또 무용도 율동도 또 준비를 해야 되죠. 찬양도 준비를 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를 틈이 없어요. 우리 보통은 연세 드시면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면 어르신들 이제 경로당에도 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교회 나오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85이 넘으셨는데
늘 하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 바쁘답니다.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답니다. 밥 먹으러 같이 가자는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답니다. 그렇게 바쁜 거예요. 겨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하루를 보니 하루의 삶이 어떠하셨다고요? 열심히 쉬었다. 정말 열심히 사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하루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사실 뿐만 아니라 바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신 것이 딱 눈에 들어오냐면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하나님과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바쁘고 무척이나 피곤하지만은 예수님은 기도를 빼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기도를 하루의 일과에서 뺄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바쁘게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하루 중에 꼭 있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의 열심이 다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결정을,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무엇은 선택하고 무엇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그 지혜가, 그 분별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일이고 뒤로 미루어도 되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께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온통 주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간단합니다. 38절 말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모여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됐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오는데, 왜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는데, 어제의 예수님의 기적들을,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그것을 예수님은 항상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자신의 그 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은 가고 서야 되는 것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바로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루의 일과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흐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게 뭐냐? 그런 예수님의 결정은 기도와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드린 그 기도와 무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큰 그림 안에서 오늘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어떤 뭔가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루하루의 방향과 삶의 목적,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버리는 그런 삶, 그런 선택을 예수님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방향 없이 바쁘게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그분의 사명과 그리고 목적,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는데 우리 제자 훈련 때 필독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소리,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대화 소리, 이런저런 소리에 정신없이 막 쫓겨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 분주한 소리, 핸드폰 소리 이것만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바쁩니다. 만일 기도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인생을 두고 삶 전체를 두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그 인생의 목적 아래서 오늘 하루를 두고 기도한다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쫓겨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이죠.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땅 가운데 실현하고 계승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헌신 예배, 여러분들 제가 제자훈련 헌신 예배니까 오늘 설교는 정말 비장하고 정말 성경책 끼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막 내일 보낼 것처럼 그런 비장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늘 갑자기 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제자로 주님의 일상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자훈련 2기생들도 아직까지 남았죠, 그렇죠? 아쉽다고 그랬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그럼 더 할까요? 또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러셔. 남은 몇 주 동안에 여러분 숙제 잘 하십시오. 하루하루 숙제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시간들 그리고 기록하며 생각 기록하는 이런 것들요. 그거 제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거 일일이 간섭하고 그 왜 안 하셨나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우리 다 그렇게 할 라인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하나하나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 배우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생활 속에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만 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바쁘게만 일하고 기도는 안 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내 하루에서 빠졌다.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혹시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먼저 답을 하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또 그냥 방향도 없이 열심히만 살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하십시오. 자, 방향도 없이 내가 오늘 열심히 뭔가 살기는 사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나의 하루의 그 생활 속에서 혹시 기도를 미루거나 기도를 빼버리고 살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살피십시오. 또 나를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세상의 소리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었는지 그것을 되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의 하루를 우리가 엿보면서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구호를 외치며 복음 들고 세계로, 복음 들고 열방으로 이런 구호보다도 오늘은 그 구호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이 제자훈련 시간에 어쩌면 비장한 각오로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하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부터 우리가 잘하십시다. 자, 찬송가 452장입니다.